사람은 죽은 후에 자신이 지은 죄과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는 믿음이 사실이라면 이는 최소한 두 가지 조건을 전제하며 동시에 그 조건이 참이어야 합니다. 그 두 조건은 1. 인간의 영혼은 불멸한다. 2. 개인의 불멸하는 영혼들은 각자의 것에 속하는 것으로 서로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개별 영혼의 구별이 절대적 조건인 것은 각자의 잘못을 각자에게 귀속할 수 있어야만 개인에 대한 심판은 물론이며 개인의 구원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세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문제를 철학의 관점에서 옹호하려고 한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지성 단일성 논박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논쟁적 저작들 가운데 하나로 분류되는 저술입니다. 원 제목은 지성 단일성에 관한 아베로에스주의자들 논박입니다. 이 저술에서 아퀴나스가 주장하고 있는 것을 반문 형식으로 빌러 다음과 같이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지성은 사람마다 다른가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가 혹은 사람마다 어떤 면에서 동일하며 또 다른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성 단일성 논박에서 보여주는 아퀴나스의 대답은 인간 영혼들, 즉 감각혼, 동물혼, 이성혼 중에 하나인 지성적 영혼은 인간 신체의 실체적 형상으로서 신체와 실체적으로 결합하는 반면 그 영혼의 능력들 가운데 하나인 지성은 자신의 작용을 신체 기관의 도움 없이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르면 지성은 모든 인간의 영혼에 동일하게 주어져 있지만 이 지성적 영혼은 개인마다 서로 다른 신체와 결합해 있기 때문에 각 개인의 지성은 개별성을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영혼은 신체의 실체적 형상이지만 영혼의 능력인 지성은 신체와 독립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하나이면서 지성적 영혼은 사람마다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성은 그 자신은 신체의 영향을 받지 않는 능력이지만 신체와 결합해 있는 영혼 즉 지성적 영혼이라는 점에서 지성을 각 개인이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지성적 영혼의 성격은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다수라고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주장이 타당한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이 문제를 이해할 때 주의해야 할 대목은 지성은 단순히 영혼의 본성이 아니라 영혼의 능력이라는 것을 분명히 구별하는 것입니다. 지성은 하나인가 다수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아퀴나스의 저술 지성 단일성 논박은 지성 단일성을 주장한 아베로에스주의자들을 논박한 저술입니다. 아베로에스주의자들이란 13, 14세기 무렵 학문의 중심지인 파리 대학에 재직했던 인문학부 교수들 가운데 아랍 철학자 아베로에스의 입장을 쫓아가던 이들을 일컫는 명칭입니다. 아베로에스는 쿠란을 진리로 받아들였던 무슬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베로에스주의자들은 아베로에스를 철학의 스승으로 존경하면서도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였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역사가들은 그들을 라틴 아베로에스주의자들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아퀴나스가 지성 단일성 즉 지성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 그리고 지성 분리성 즉 지성은 신체로부터 분리된다고 주장하는 아베로에스주의자들을 비판하는 이유는 그들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대한 해석의 상당 부분이 그리스도교의 교리와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논쟁의 발단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영혼론에서 지성에 대해 취한 입장의 모호성에서 기인합니다.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동물 발생론과 같은 저작에서 인간 영혼이 모든 능력 가운데 신체의 작용은 지성의 작용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지성은 진료와 결합되어 있는 신체의 형상이 아니며 영원하고 불멸한다. 그리고 지성만이 외부에서 생겨나며 그것만이 신적이다라는 말도 남겼기 때문에 해석상의 여지를 두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주된 관심사가 영혼 불멸과 같은 문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과 지성, 지성의 신체, 형상과 진료, 그리고 가능태와 현실태의 관계, 지성과 지성적 영혼의 관계, 수동지성과 능동지성의 관계 등에 대해서 상세히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베로에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진술을 과대 해석하여
지성은 개별적 인간 영혼에서 분리 독립되어 존재하는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단 하나뿐인 실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이 입장은 각각의 인간의 고유한 개별적 지성을 배제시키기 때문에 개인적 불멸성과 사후 세계에서의 형벌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믿음에 기반을 흔드는, 따라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아퀴나스는 이러한 아베로에스의 해석과 이를 추종하는 아베로에스주의자들의 주장을 논박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베로에스는 아퀴나스에게 영향을 준 아비첸나의 아리스토텔레스 해석에 미치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영상 74에서 살펴본 아비첸나가 아퀴나스와 스콜라 철학에 미친 영향이 큰 이유입니다. 그러면 지성의 문제에 대해서 아비첸나의 철학을 보다 발전적으로 수용 및 해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아퀴나스의 생각을 살펴봅니다. 스콜라 철학의 대표적인 철학 개념인 지성이란 무엇일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용한 누스를 스콜라 철학은 인텔렉투스 즉 지성으로 옮겨 사용합니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서양 철학의 역사는 로고스 즉 이성의 개념을 어떻게 어떤 의미로 사용했느냐에 따라 그들 각자의 철학의 정신과 목표 그리고 학문 체계가 달라졌다고 할 만큼 철학 그 자체를 규정하는 개념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성 개념 역시 이성 개념의 정의에 따라 그 의미와 사용 범위가 바뀌어 왔으며 이를 다시 영어나 독일어 등 기타 언어로 번역하면서 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우선 지성은 순수한 사고 능력으로서 논증적, 개념적 인식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의미의 지성과 구별되는 사고 능력이 이성입니다. 따라서 이성은 지성보다 더 상위의 인식 능력으로서 이데아를 직관할 수 있는 인식 능력으로서 직관 혹은 직관적 이성, 이성적 직관, 지적 직관과 같은 의미를 갖는 인간 정신이 지닌 최고의 사고 능력입니다. 이성의 의미를 이렇게 규정하며 지성은 논증적 내지는 학문적 인식 능력의 의미로 제한됩니다. 칸트의 철학 이후에 이성의 능력에서 직관적 이성의 능력을 진리인식의 능력에서 배제하고 추리적 능력에 제한함으로써 오늘날 우리는 이성을 지성의 의미로 한정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이성과 지성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거의 없어졌으며 이런 제한적 의미에서 이론이성과 실천이성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콜라 철학 시대에 지성의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역시 1차적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의 지성에 대한 해석이 그리스도교가 신앙하는 영혼 불멸 및 사후 심판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아퀴나스는 자신이 지성단 일성 논박을 쓰게 된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껏 오랫동안 아베로에스의 견해에서 유래된 지성에 대한 오류는 여러 사람 사이에 만연되어 왔다. 아베로에스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수동지성 즉 가능지성으로 이름 붙인 지성을 적절치 못한 이름인 진료라고 부르고 그 지성을 신체에서 분리되어 존재하는 실체이며 신체에 결코 그것의 형상으로 결합하지 않으며 나아가 이 가능지성이 모든 인간에게 하나뿐이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미 이 견해에 반대하는 많은 글을 쓴 바 있다. 그러나 오류를 범한 사람들은 무례하게도 진리를 거스르기를 멈추지 않기 때문에 이 동일한 오류에 반대하여 다시 한번 더 글을 씀으로써 그것이 명백하게 반박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영혼론에서 지성에 대해 취한 입장의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가능지성이라고 말한 지성은 인간 영혼의 능력으로서 지성적 영혼은 지성을 능력으로 가지는 인간 신체의 실체적 형상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아퀴나스는 지성적 영혼이 그 본성상 신체의 실체적 형상으로 신체와 실체적으로 결합하는 반면 그 영혼의 능력들 가운데 하나인 지성은 자신의 작용을 신체 기관의 도움 없이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지성 개념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용어는 아니지만 수동지성과 능동지성으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수동지성에 해당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표현은 여타의 감각적 능력들과 달리 모든 것에 대해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신체와 섞일 수 없고 작용을 위해 어떠한 신체 기관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수동지성은 그 자신의 인식 대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감각상에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외적 사물에서 자신의 인식 대상을 받아들이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수동성을 지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때로는 이 수동지성과 능동지성을 지성 일반으로서 영혼으로 하여금 인식하고 이해하도록 하는 영혼의 일부분으로서 지성적 영혼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능동지성을 특별히 수동지성과 별개인 영혼의 특수한 능력으로 자세히 다루지 않기 때문에 아퀴나스는 능동이성을 신과도 동일시하기까지 하는 당대의 그리스도교 사상들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시사하는 능동지성 역시 신체에서 분리되며 진료와 섞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능동지성은 기본적으로 추상작용을 수행하는 사고 능력입니다. 이러한 구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수동지성인데 아베로에스주의자들은 능동지성의 단일성을 넘어서 수동지성의 단일성마저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아퀴나스에 의하면 수동지성 즉 가능지성은 그것이 신체와 결합해 있는 영혼, 즉 식물혼이나 동물혼처럼 영혼의 부분인 지성적 영혼이며 동시에 신체적 진료가 사람마다 다르듯이 이 수동지성 또한 사람마다 다르거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능동지성에 대해서는 신체의 형상과 독립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신체와 분리되어 있으며 따라서 모든 사람의 동일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표현을 빌리면 능동지성은 지성을 사유하는 지성의 재귀적 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성은 신체의 형상 즉 영혼의 본성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능력에 속합니다. 반면에 아베로에스주의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를 잘못 해석하여 그의 가능지성을 신체로부터 분리된 실체인 하나의 지성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모든 인간의 지성을 동일한 것으로 봄으로써 불멸하는 영혼의 개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따라서 사람마다 다른 개인별 영혼을 대상으로 하는 사후 심판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이러한 아퀴나스의 해석의 정당성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베로에스에 대한 비판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퀴나스의 관점에서 해석된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성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저서 영혼론에서 영혼을 기관을 가진 물리적 신체의 제일 현실태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에 이어서 영혼은 그 신체에서 분리될 수 없다는 점, 또는 그 영혼이 부분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부분도 신체에서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은 실로 분명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부분들의 현실태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힌 다음 그러나 신체의 현실태가 아니기 때문에 분리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진술에 서로 상충하는 내용이 있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료 형상론에 따르면 영혼은 신체의 형상이며 신체는 영혼의 진료입니다. 그리고 진료는 특정한 형상을 실현하는 가능태입니다. 그러므로 현실태로서의 형상은 가능태로서의 진료를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진료와 형상, 가능태와 현실태, 형상인과 운동인은 하나의 개체가 실현해야 할 목적인을 추동하며 그 목적을 실현했을 때의 존재가 완성태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인은 진료에 내재하는 목적으로서 한 개체가 갖는 활동을 규제하는 일종의 법칙적 존재 원리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혼은 결코 신체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신체의 현실태가 아니기 때문에 신체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영혼의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단정적인 표현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아퀴나스의 아리스토텔레스 해석에 의하면 영혼에는 신체 일부의 현실태인 부분들도 있고 어떠한 신체의 현실태도 아닌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날카롭게 구분합니다. 영혼이 신체의 현실태라는 점은 그 영혼의 일부가 신체의 현실태라는 점과는 별개이다. 즉, 영혼은 기본적으로 신체로부터 분리될 수 없지만 영혼에는 신체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의 부분이자 영혼의 능력인 가능지성입니다. 형상과 진료, 영혼과 신체의 관계에 의해서 지성은 영혼에 의해 개체화되지만 그 영혼의 본성인 형상으로서의 영혼과 구분되는 영혼의 능력으로부터 지성의 개체화가 성립합니다. 즉, 지성의 사용을 통해서 각 개인의 영혼의 선악에 차이가 생기게 되는 근거와 이유를 밝힌 것입니다. 이를 아퀴나스는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지성은 신체의 현실태인 영혼의 능력이다. 그러므로 다수의 신체 안에 다수의 영혼이 있고 다수의 영혼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다수의 지성 능력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가능지성의 문제를 신체의 형상으로서 영혼의 능력과 관련해서 고찰하고 있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수동지성과 능동지성을 엄격하게 구별하거나 주제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리스토텔레스는 여러 곳에서 지성이 영원하고 불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퀴나스 입장에서는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기대어 지성을 해석하는 아베로에스주의자들의 오류를 바로 잡고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지성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생긴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명하게 지성은 우리의 사고작용의 제1원리이면서 신체의 현실태인 영혼의 능력, 즉 물리적 신체의 현실태인 영혼의 일부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신체의 현실태인 영혼에 속해 있으면서도 영혼의 다른 부분들인 감각, 지각, 상상력과 달리 지성은 영혼의 일부분이면서도 자신이 속해 있는 신체 기관이 없다는 것, 즉 신체 기관 혹은 신체와 독립적인 영혼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을 통해서 아퀴나스가 노리는 목적은 모든 인간 영혼의 불멸과 개별 인간의 영혼을 대상으로 하는 사후 심판의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의문은 영혼은 신체의 형상인데 영혼의 능력들 중에 신체 기관과 무관한 능력이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는 영혼과 신체의 관계에 대한 오래된 문제와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현재의 고찰에 한정한다면 이를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영혼의 본성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체로부터 분리 가능한 비물질적인 영혼을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순수 형상이라는 개념을 동원해서 이해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아퀴나스가 말하고 있듯이 형상이 고상할수록 진료를 능가하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즉 최상위 형상인 인간 영혼에는 물질적 진료를 전적으로 능가하는 능력인 지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런 지성은 신체 안에 있지 않고 영혼 안에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혼 일반과 인간 영혼을 구분해야겠습니다. 영혼은 신체의 형상이지만 인간의 영혼에는 전혀 진료적이지 않은 고상한 형상 즉 지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순수 진료에 대비되는 순수 형상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에 따라 하나의 가능한 해석이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아퀴나스는 순수 지성으로서 인간 영혼은 물체 없이도 실존할 수 있는 순수 형상이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오직 인간이 지성적 영혼만이 신체로부터 분리된 실존이 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불멸하는 개인의 영혼은 사후에 다른 사람의 영혼과 어떻게 구별되는가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아베로에스주의자들처럼 모든 지성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자립적 형상이라면 개개의 영혼을 대상으로 하는 사후의 심판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인간 영혼은 신체의 현실태이며 가능지성은 신체의 형상이 아니라 영혼의 능력 혹은 진료적인 것과 독립해 있는 순수 형상입니다.
지성은 어떤 신체 기관의 활동도 아닙니다. 지성은 단적으로 신체의 형상인 영혼의 능력입니다. 이 영혼은 개별적 인간들 각각의 영혼으로서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별 신체의 형상인 영혼들은 서로 다르고 가능지성이 영혼으로 하여금 사고작용을 하도록 하는 영혼의 능력이라면 서로의 영혼이 구별되듯이 가능지성은 수적으로 서로 다를 것입니다. 지성이 인간 안에 으뜸가는 것이고 영혼의 모든 능력과 신체의 구성 요소들을 마치 기관처럼 사용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아베로에스주의자들의 주장처럼 모든 사람에게 신체와 분리 가능한 지성이 오직 하나뿐이라면 사고작용을 하는 사람도 필연적으로 하나가 되고 결과적으로 의지작용을 하는 사람도 하나뿐이며 그 의지의 선택을 통해 인간들 사이에 구별을 만드는 의지의 자유로운 선택의 측면에서 인간들 사이의 차이가 없어질 것이므로 개별 영혼의 상벌과 심판은 무의미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퀴나스는 이는 분명히 그릇되고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